오늘 저희가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우리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7절이죠. 17절.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다시 체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트에 저기가 있네요. 오타가 있네요.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물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무리가 떼를 지어서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벙어리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네게로 명한다.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하셨다.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그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불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 아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같이 읽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귀신은 쫓겨나며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는 귀한 은혜의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의 초점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생명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 가운데 나가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산 믿음이 되어졌고 산 믿음이 되었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믿음으로 되어야 하는지 그 믿음, 그 핵심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믿음, 자기 자신을 믿는 주장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먼저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며 아이가 거꾸로 엎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귀신을 내쫓는 축교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사단의 나라는 패망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항상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항상 투영해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제자들은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믿음을 주시지 않았나요? 아니, 주셨어요. 이미 제자들을 두세 명씩 보내면서 그와 같은 일을 그대로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고 치유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내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능히 내쫓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을 19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같이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음성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탄식하는 소리. 아, 그렇게도 오병이어 기적,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믿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는데 그 믿음 가운데, 나를 향한 그 믿음 가운데 나오지 못하여 여전히 믿음 없는 세대로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같이 한 영혼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는 소리를 혹여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영혼을 건대기를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아직 그 믿음이 없어서 그 탄식의 소리만 나오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심겨주신 귀한 생명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살리는 자가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도 읽어볼까요? 근데 어떠한 믿음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신념이 아닙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네, 귀신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언제나 멸망시키는 길로 가게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죠. 이와 같은 그의 간청의 그 소리도 우리의 소리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때로는 그 믿음이, 자기를 살리는 믿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계속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자신이 살렸다고 하는, 자신의 신념으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냥 내가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오해해서 내 믿음이 크니까, 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그분의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분을 향한 이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분께 간청하면서 믿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내 신념 정도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외치면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근데 안 되면은 하나님 왜 안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한탄하며 그것이 믿음인가요? 아니요. 진정한 믿음은 그분을 향한, 대상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함이 없음을,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요청에 아이의 아버지의 반응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믿음을 요청하시고, 그 믿음을 요청하시고 믿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아버지와 같은 반응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믿음입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념의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고 이 아이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이 간청을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또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그 믿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떼를 지어서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벙어리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하셨다.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신 것이죠. 십자가에 가는 길까지도 언제나 예수님께도 그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셔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가지시고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강하게 생명을 살리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요?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이 귀신을 쫓으시고 이 아이에게 자유함을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벙어리 귀신,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그분을 향한 믿음, 살리는 믿음이 없는 자로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 살리는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그 생명을 살리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간청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그 제자들에게 그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하죠,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29절과 같은 답을, 한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29절을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믿음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틈틈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위해서 그 끊임없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향한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믿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반석의 믿음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은 기도하면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분께 불쌍히 여김을 위하여, 간절함을 위하여,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함 가운데 나아가 그분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까요? 너무나도 귀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그렇게 한탄하시고 계실 수 있는지,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더 그분을 향한 믿음, 내 신념이 아니라,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선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지체들, 특별히 우리 김선영 권사님과 또 아파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비전행전 우리 선포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 생명이 살리는 믿음이 주어지고 그 생명으로 또 다른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귀한 오늘